세계적으로 악처로 이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악처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었던 크산티페라는 여인입니다. 소크라테스 그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그의 나이가 한 70쯤 됐는데 자기보다 30살이나 적은 부인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70이 다 됐는데도 소크라테스는 가정 경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강론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의 방법론은 이제 문답식이죠. 물어보면 대답하고 문답식 철학을 강론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밤이면은 이제 청년들을 집으로 다 데리고 와요. 집에서 밤새도록 토론하면서 또 부인에게는 이제 밥을 만들어내라고, 식사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 크산티페는 속상한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고, 밤마다 청년들 데려오니 또 식사를 다 해야 내야 되고, 그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양반아, 내일 모레면 당신 70인데 제발 철학 좀 그만하고 철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꾸정물을 막 소크라테스에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해져 가지고 세계의 악처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빵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빵을 왜 먹어야 되는지는 나는 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철없는 이야기들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는 철 들지 않는다. 다만 나이만 들 뿐이다. 자막이 벌써 나오면 안 돼요. 남자는 철 들지 않는다. 다만 나이만 들 뿐이다. 이게 위대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70이 다 되도록 철이 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반인 우리 범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죽을 때가 다 돼야 철이 든다. 죽을 때가 돼야 진심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안 좋은 말 했던 거, 아내에게 싸나운 말 했던 거, 그때 가서야 후회한대요. 언제 가서요? 죽을 때 가서. 아내의 잔소리를 소화하지 못했던 것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 아내 품에 안겨서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이 들어서야 철이 드는 사람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나이 들어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이 물질적인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평생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나이 들어서야 철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머리로만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머리로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내 마음으로 실천할 때, 그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비게이션?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가 이상한 길로 인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믿고 따라가죠. 왜냐하면은 길을 모르니까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비는 믿고 가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란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로 섬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길이라고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순종하고 따라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의 이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뭡니까?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모르고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찰나에 이 야곱이, 이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젊었을 때 야곱과 아주 별반 다른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여자 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니 뭐 먼저 하는 겁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이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인공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부엘세바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기 이전에 또 그 길을 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달라진 모습일까요? 야곱이 지금 늙었어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야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형 애서 속이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하여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서 철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철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몇 살이 돼야 철이 들까요? 제 아내는 철이 들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철든 여인이 됐어요. 사람은 몇 살이 돼야 철이 들까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철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고 애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러죠.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40이 되면 불혹이고 철이 든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40이 됐다고 철이 들까요? 70이 돼서야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인데 그분 이런 이야기합니다. 70이 넘으니까 이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철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할 때 그 철자입니다. 계절이라는 뜻이죠.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는 말은 때가 됐다, 철을 안다라는 말은 때를 안다, 그런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철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부지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철을 아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겁니다. 시간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와 떠날 때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을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먹었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철부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철이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철부지예요, 철부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철 들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찍 좀 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평생 철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인이 되면은 이 지혜가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데 이 경험과 지혜를 좀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핸드폰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라인을 줄을 연결해요. 딱 누르면 이쪽에 있던 정보가 이쪽에 있는 기계로 싹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핸드폰 바꾸실 때 그러잖아요. 가면은 옛날 내가 쓰던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 내용,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것들 이쪽으로 쫙 다 옮겨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줄로 연결해서 우리 자식에게 꽂아놓으면 싹 다 들어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배우고 실패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를 26살 때 일찍 좀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모교회 서울 서대문 장로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는데 저를 세워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박원순 장로님이라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박씨라서 저를 세워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부 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보셔서 그 교회에서 1호 전도사가 됐어요. 그 교회 출신은 세우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지 같이 기도원도 데려가고 밤새면서 이야기도 하고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박 전도사님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젊어서부터 주님을 믿고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젊어서 충성하세요. 나이 늙어서 하려면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장로님이 부도 나고 70이 다 돼서야 철이 드셨나 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리미리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어서 충성하십시오. 젊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젊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말년에 가서야 알았어요. 말년에 가서야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철이 들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선물은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확실한 말씀을 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자,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결정하기 전에, 또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익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서울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제자 훈련 졸업 여행으로 서울 모시고 갔어요. 코 베일까 봐 조심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을 가나안을 떠나서 먼 타국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언약,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옛 언약을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명입니까? 수백만 명이 나오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지금은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민족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타향으로 가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내가 함께 갈 거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 앞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길을 모를 때 꼭 기억하십시오. 뭘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유튜브 예배도 드리실 필요가 있지만 꼭 못 나오실 사정이면 유튜브 예배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는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지난주에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기대하고 예배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야. 네 후손은 잘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나이인데 대장암 수술을 받게 돼요. 1년 동안 쉬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되게 이제 이 암 판정을 받으면은 절망이잖아요. 왜 접니까? 이 교수님도 신학대학의 교수였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아주 성실한 분이었는데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가르칠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설교 중에 어느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죄 안 짓고 감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니까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 자기도 공감을 했대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휴직하고 할 일이 없네. 그래가지고 남는 시간에 눈만 뜨면은 성경 읽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자기 소원대로 감옥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냐면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이 교수님이 암 투병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은 이 육신의 암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신학대학 교수라도 목사라도 원수가 있거든요. 그 동료 교수 중에 원수가 한 명 있었대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신학교 교수니까 설교도 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설교는 했는데 자기가 그 왼수를 용서를 못했던 거예요. 암에 걸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영적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그 교수님을 용서를 못했네요.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울고불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교수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진심으로 그 원수 같았던 그 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교수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해요. 암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암이 걸리며 암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수직을 사임하고 목회 현장에 나오셨어요. 목회지로 나와 보니까 교인들 중에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수술 받기 전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암에 안 걸린 사람은 좀 피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 이 목사님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투병해봤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줬답니다. 성도님, 걱정 마세요. 저도 암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복 받을 거예요. 치료 받을 거예요. 그 기도해 줬더니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그냥 죽을 상을 하다가 얼굴이 펴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수술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뒤를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길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동행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직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갔다 올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내려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느 곳이든지 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의 계획과 발걸음 내가 인도해 주고 너와 동행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선물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이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결과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 환경도 순탄한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면은요, 길이 순탄해요. 열매가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 환경도 주변도 결과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좋은 열매입니다.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의 애굽 왕의 병거를 보내줬어요. 네. 그리고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줍니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왕이 비자를 발급해줘요. 적국의 왕도 환영해주게 된 게 됩니다. 그 비자뿐만 아니라 자가용도 보내줬어요. 자가용이 뭡니까? 그때 당시는 병거 아니겠습니까? 수레를 보내줍니다. 필요한 양식과 옷도 보내줍니다. 폐물까지 줍니다. 환대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공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뜻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좋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분들은 많아요. 질문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열매가 좋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60 정도 되면요,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도 성도잖아요. 제 직책이 목사지 저도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써 봅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문자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 카카오톡 선물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해 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누가 오면은요, 손님이 오면은 뭘 대접해 줄까? 어떤 선물을 줄까? 참 고질적인 병이에요. 어느 집에 방문하면은 빈손으로 못 갑니다. 반드시 뭐라도 조금 사가야 돼요. 참 고질적인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까? 대접할까?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 좋으신 분들 가만히 보면요, 선물도 안 하고 밥도 안 사주고 인간관계 안 좋아. 관계 좋은 사람들 보면은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만 하면 하시네. 참. 관계를 잘 맺으려면 대접을 잘 해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줄까? 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환대의 통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환대해 주셨어요. 죄인도 환대해 주시고 창녀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대로 대접하고 섬기다 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목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